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끝내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 얻는 믿음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곧 복음을 듣는 가운데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믿지 않은 것은 그들이 혹시 복음을 듣지 못해서가 아닐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이보시오 바울 선생, 당신 말대로라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바울은 그런 질문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시작부터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의미의 말씀입니까? 그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믿지 않는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9편 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본래 하나님의 자연계시, 곧 하늘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선포되고 있음을 노래한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듯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된 그리스도의 복음 또한 널리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듣지 못해서 믿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자연계시만 받은 백성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계시 곧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오래전부터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이 영원한 생명은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안다고 했을 때 이것은 지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트럼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인격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했을 때 만약 그 알미 인격적인 알미 아니라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닌 겁니다. 구원과 영생은 그런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암,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무슨 의미의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어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전수받아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왜 구원에 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그토록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왜 알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을 어둡게 합니다. 죄는 사람을 어리석게 하며 거짓되게 하며 또 완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그들이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완고해져서 믿으려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우리 주위에는 다양한 종류의 전파가 24시간 내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파의 주파수가 많아도 수신기를 꺼놓으면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의 소리를 세상 가운데 충만히 선포하셨어도 내가 죄악의 완고함으로 수신기를 꺼놓으면 그 소리는 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가장 먼저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셨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도 가장 먼저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 그 어떤 민족보다 특별한 수신기를 먼저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수신기를 꺼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거부했고 거절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모세의 글을 인용하며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여기서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깨우려고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시기와 분노라는 인간의 감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구원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셔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며 열불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누군가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을 때 엄마들이 밥을 먹이는 효과적인 방법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아이의 형이나 동생에게 밥을 먹여주는 것입니다. 해가지고 밥을 먹여줘요. 그렇게 되면 이 아이가 그걸 보고 샘을 냅니다. 자기 엄마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밥을 먹여주는 것을 보면 막 시기하는 마음, 열불이 생겨서 자기도 입을 크게 벌리고 하면서 밥 먹여달라고 엄마한테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이 밥을 먹지 않자 그 기회에 다른 형제인 이방인들에게 밥을 먹여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거부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밥을 먹게 하셨고 또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도 밥을 먹게 하시려 했던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사야 65장 1절을 인용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음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여기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과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만 이스라엘에 거부했다는 이방인의 구원을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거부했으니 나는 이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찾음바 되고 나타난 바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은 언제까지 복음을 거부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로마서 11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스라엘의 그 완강함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부분적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무수한 이방인들을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실 겁니다. 자기들이 거절했던 복음을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은혜를 크게 받아서 기쁨으로 누리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보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진짜 소중한 하나님의 복음을 발로 차버렸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게 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파수를 닫아버린 채 제 길로 가버렸지만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는 나도 지쳤다, 나도 너희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끝없는 인내의 사랑으로 기다리며 또 기다리실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여기 종일 내 손을 벌렸다는 말씀은 간곡하게 초청을 하고 애타게 기다렸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것이 집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돌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웬 돌탕? 돌탕이 뭡니까?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 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달라고 때를 썼습니다. 그리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잊었고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했으며 이방 땅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을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에 대해 성경은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았다는 것은 아버지가 뭐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본 것이 아니라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상처받고 굶주린 모습이라도 그렇게 돌아오면 내 단숨에 달려가서 안아주리라.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죄, 아들의 잘못보다 아들의 고통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달려갔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이든 가장이 달리는 것은 체면을 내려놓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체면도 채통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의 몸과 입에서 때와 땀으로 찌든 아주 지독한 악취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 아들의 그동안에 지독했던 불순종의 냄새, 죄악의 냄새 또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개의치 않고 그를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나님이 바로 그 아버지이십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고 거역했음에도 돌아오기만 하면 품어주시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아들 삼아 주시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한 번도 손을 거두지 않으시고 종일토록 이스라엘을 기다리셨던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며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람은 몇 번 거절당하면 마음을 접습니다. 몇 번 배신을 당하면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거역하는 백성을 향해서도, 순종하지 않는 백성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끝내 손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참으로 오늘 본문의 이 종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일이라는 말은 잠시 기다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순간 인내하셨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셨고 끝까지 돌아오기를 바라셨으며 끝까지 은혜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먼저 우리를 기다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을 닫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들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역한 백성을 향해서도 손을 거두지 않으셨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요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굳어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요즘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길을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등을 돌리지 않으셨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손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우리의 잘못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두 손을 벌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밀어내는 손이 아니라 품으시는 손이고, 정죄하는 손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절망으로 미는 손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끄시는 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손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기쁨으로 맞이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 손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 오늘도 종일 손을 펴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치유를 누리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와 영원한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